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5장 1절을 1절 2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가 들을 때 주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계시더라. 그때 호숫가에 세워둔 배 두 척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들을 씻는지라. 아멘. 예. 오늘 이 장면은 이렇게 보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 주님이 내 인생의 삶에 방문하셨던 것을 이렇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 예수님이 네 배에 오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방문하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여러분 각 한 분 한 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누가복음 5장 3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들어가셔서 그에게 육지로부터 조금 떨어지자고 청하고 앉으셔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아멘. 이 장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인생의 이 방향이 이 베드로에게 지금 바뀌는 이 장면들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많은 베드로 배만 있었겠습니까? 많은 배들이 있었죠. 어부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시몬의 배를 선택하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정말 주님이 부르심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내가 준비되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우리 같이 옆에 분한테 고백 안 하는 분이 너무 잘 보이네요. 예, 이 기둥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기둥이 있어서 기둥 뒤에 있는 분이 누가 기둥 뒤에 있나 하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해도 잘 보이지 않았는데 이 지금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옆에 분한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 우리가 뭐 특별히 잘해서 뭐가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저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주님이 왜 내 배에 탔을까? 예, 내가 또 왜 이 자리에 있는가?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냥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내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6장 19절은 또한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셨다면, 나를 선택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께 선택받은 자입니다. 이제 내가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평범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인생에 미님이라는
이 인생의 배에 주님께서 선택하셨고 주님께서 이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에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삶은 두 번째로 말씀에 설득이 될 때, 인생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세피 고백집을 고백을 합니다. 말씀이 나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상황을 바꾸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시몬이,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이 설득이 되었는지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 일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예,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일을 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들고 있는 이 장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인생의 경험상 이것은 말씀하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하고 내 인생의 경험상 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기는 밤에 잡아야 하는데 지금 이미 아침이 되어서 포기한 상태로 있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 일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내 인생의 지금 현 상황을 보고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났다면 아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계신 것을, 선택하신 것을,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은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말씀에 설득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핵심도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다. 그래, 그거 다 알고 있어. 나는 어릴 때부터 다녔어. 계속 그거 고백했어. 나는 하고 있거든.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말씀에 설득이 되어지는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서 나오며 또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오는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은 듣습니다. 주일이면 예배 가야지 하지만은 아멘도 합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 사람은 변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변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경험을 내려놨습니다. 생각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내가 실패했던 것,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순종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움직이는 장면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인지, 나는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설득이 되는 자인지 다시금 내 심령을 한번, 내 영을 보면서, 그렇지, 내가 말씀을 듣는 자야? 아니면 말씀에 설득이 되는 자야? 내가 말씀에 설득이 되어서 한 주간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하고 할 때 그냥 이것은 기도의 시간이야, 우리가 예배 시간이어서 예배 드리고 잊어버리는 자인지,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설득이 되어지는 자인지, 우리가 오늘 이 새 예배당에서 다시금 나를 한번 체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설득이 되면은 반드시 행동이 따라온다는 것을 오늘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보니까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갈 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랬는데,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시작. 그때 주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나가서 고기를 잡도록 그물들을 내리라 하시니, 예, 깊은 데로 나가서 고기를 잡도록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핵심은 고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기가 아니라 깊은 데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이제 믿음과 순종과 헌신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이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 에스겔서를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3절과 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줄을 잡는 사람이 동쪽으로 나가서 1층 큐빗을 재고 그가 물을 통과하여 나를 데려가는데 그 물이 발목에 찼더라. 그가 다시 1층 큐빗을 재고 물을 통과하여 나를 데려가니 그 물이 무릎에 찼더라. 다시 그 1층을 재고 나를 통과시켜 데려가니 그 물이 허리에 찼더라. 그 후에 그가 1층을 재니 그 물은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더라. 그 물이 불어나니 헤엄칠 물이요 건널 수 없는 강이더라. 예, 우리가 오늘 이 에스겔서를 보면은 발목에서 또 무릎까지, 무릎에서 허리까지, 그런데 허리까지 차니까 더 이상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 언약의 계시를 보면은 성령 충만한 단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목에 물이 닿았다라고, 발목에 물이 닿았다는 것은 내 뜻이 중심인 것입니다. 내 생각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다 보니까 발목은 내 뜻, 내 생각이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릎까지 왔다. 이것은 부분적인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이것은 기도에는 참석해야지. 그래, 그 이상은 나는 안 돼.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돼 하고 내가 선택해서 하는 부분을 무릎 신앙이다 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허리까지 물이 왔습니다. 허리 정도에 왔을 때는 이제 교회에서 나도 뭔가 봉사하고 이제 이 기도회와 또 어떤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는 여기에 내가 이제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주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 인생에 주님이 내 배를 타셨구나 하고 이제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점점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강을 건널 수 없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완전한 주도권이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진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때로는 발목에서 무릎의 수준에서 이렇게 머물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저는 말씀을 순종하면서 어떤 분이 무릎 신앙인가 어떤 분이 발목 신앙인가 이렇게 보니까 전부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아름답게 정말 깊은 데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은 우리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강을 건널 수 없다는 것은 주님이 내가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시작. 하신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 깊은데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 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깊은 데로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까? 깊은 데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정말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그런 삶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깊은 데로 가라. 더 깊은 데로 가라.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어. 영혼들이 지금 아우성 치고 있어. 너 주위에 둘러봐. 너 주위에 둘러보면은 정말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어. 더 깊은 데로 가서 정말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라고 오늘 이 새 예배당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라고 주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입니다. 시작. 요한도 마찬가지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낳게 될 것이라 하니라. 아멘. 고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 고기는 먹고 생계는 우리가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에 사명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직업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야 사람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할 때 주님께서 부르심을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정말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아우성치고 고통당하고 상처받고 병든 자들 또 주님을 전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땅의 영혼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반응이 지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갔더라. 아멘. 우리의 보통의 이렇게 삶들을 이렇게 보면은 누구에게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기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위에서 보면은 정말 죽을 인생들이 정말 질병으로 또 상처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이 치유를 받고도 그 당시에는 나는 주만 따르겠다, 주님만 믿겠다 라고 하지만 이렇게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내가 받은 은혜는 전부 다 흘러보내버리고 사단에게 다 빼앗기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또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말씀하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는 많은 사역, 아까 우리가 5장 1절에서 보면은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막 모여들고 막 밀어붙이고 하는 그런 장면과 정말 이 취하는 장면들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이것을 기적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느니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며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케 합니다. 그렇습니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케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케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들어갈 때 나를 강건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간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께 잡힌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 잡힌 사람. 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진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 사람의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쭉 사도행전에 하고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는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습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 환자들이 베드로가 지나가는 이 그림자만 밟아도 치유를 받는다고 베드로 사도가 지나가는 자리에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장면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 지금의 현재 이 삶에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르고 계시고 선택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길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나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어놓은 사람들이라.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께 감사하느니라. 또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에빠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 얻은 첫 열매니라. 우리가 로마서를 이렇게 보면은 앞에 보면은 또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그 로마에 가서 또 고린도에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해서 정말 그들이 구원받고 또 이렇게 일꾼으로 세워지는 곳곳에 영혼들이 있습니다. 베베 집사나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 이분들을 늘 이렇게 심령에 품고 내가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셨지, 이들이 구원받았지, 이들이 지금 이렇게 일꾼이 되어서 정말 이들이 이렇게 헌신되어서 또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지 하고 이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이 장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저희 집에서 교회도 문안하라 해놓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건물에 모인 것이 아니라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집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집에 있는 교회다. 이것은 바꾸고 말하면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교회라는 표현을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춰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느니라.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건물 속에 계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들의 심령 안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충만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에서 본 것처럼 하나됨이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가 보면은 같이 요한복음 17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하며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님들, 교회 한 분 한 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영향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예. 저들이 예수 믿는 저들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저렇게 분열이 있고, 정말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교회들이 분열이 일어나서 싸우고 또 그것을 본 초신자들이 나 이제 예수 안 믿겠다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끔씩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교회에서도 절대 분열이 일어나면은 이 사단의 이 완전히 장난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하나가 될 때 그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는 거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은 이것은 완전히 이 분열이 일어나고 가정이 파괴되어 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언제나 분열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가정에서나 또 교회 가운데서도 어떤 한 분이 마이너스 된 언어를 말합니다. 그리고 들을 때는 그럴싸한 거예요. 그래 듣다 보면은 이것이 분열이 되고 또 때로는 이게 사단의 공격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도 마찬가지고 늘 우리가 믿음의 언어로, 우리가 하나 된 언어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성령님은, 왜냐하면 사단은 분열을 일으키지만은 성령님은 항상 연합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3편을 쭉 보면은 보라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 했습니다. 저는 9시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 종일 일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다 들어오셔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영혼들을 향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형제가 하나 되어서 연합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정말 너무나 아름답구나. 또 아침에 일본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출근하기도 너무 바쁜데 그러나 꼭 그 시간에 전부 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1시간을 기도하고 이렇게 출근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됨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건설해 나가는 이 모습이야말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번째는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사관입니다. 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저는 한국에 저희 형제들이 이렇게 6명이 있지만은, 지금은 큰오빠가 안 계시니까 5명이 있지만은 자주 보지 못합니다. 1년에 한 번, 2번, 한국에 가면은 한국에 가도 보지 못하고 올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저는 교회 일이 있어서 용인으로 가기 때문에 시간이 안 되면은 그냥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일주일에 한 번입니까? 매일 저녁마다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하는 장면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이 가족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도 중요하지만 예배당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렇게 예배하시고 정말 예배당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주님이 예배한 건물이 있을 거야 하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는 것을 와서 보니까 이곳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19장과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20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아멘. 예, 여기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대사다라고 말합니다. 대사는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사는 자기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영혼들을 살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강건케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계시지만은 직접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일본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을 부르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내가 너를 새 사람으로 만들겠다 하고 주님은 계속 우리를 통해서 이 언어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고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 예배당 이곳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더욱 뜨겁게 더 예배를 할 것이고 힘써 기도할 것이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들인 것입니다. 건물은 사람을 모을 수는 있지만은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건물은 세울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성령께서 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이 타테모노는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은 낡아집니다. 또 보수공사를 해야 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갈수록 더 영원하다는 것을, 힘이 있다는 것을, 세력을 얻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교회이고 또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정말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세우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 예배당에 왔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건물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시대를 향해서 파송받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사들 동경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들 동경교회 하니까 이름이 너무 길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경에 있으니까 동경교회를 했으니까 이야기할 때는 그냥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뭐냐라고 하면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을 화목케 한다.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영혼들 예수님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다, 대사다 하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설명하십시오. 믿는 자들이 그 이름이 왜 그리 길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고린도후서 19장과 20절을 읽어보세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예, 정말 지금 일본 땅에 제가 알기로는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저희 교회가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오사카 또 교토 홋카이도까지 세워진다면은 그때는 동경교회라고 하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가 일본에 저희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동경교회라고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라고 말씀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을 한번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절대 이름이 길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하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본과 열방 가운데 화목케 하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미 전달이 되었고 또 선포되게 하셨고 또 우리가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내가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정말 VIP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예, VIP를 위해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한우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이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것, 주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